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되 신실하신 주님 다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이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다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3절의 가사를 함께 우리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얌치가 없어 얄미운 사람, 즉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만 일삼아 얄미운 사람을 뜻합니다. 얌체는 염치에서 온 말입니다. 염치란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 염치가 변해서 얌치라는 말이 생겨났으며 더 나아가서는 얌치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얌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얌체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지에 살아가는 기생충 같은 사람,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 남에게 빈대붙어서 사는 사람, 힘들이지 않고 남의 것을 차지하려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오징어의 한자 말은 오저거입니다. 즉 까마귀를 잡아먹는 고기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쓴 오저거설은 어느 어리석은 오징어 이야기를 합니다. 상어 같은 큰 고기가 달려들 때마다 오징어는 먹물을 내뿜어 상어의 시야를 가려 도망치곤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상어에게는 피할 수 있을지언정 먹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바다새에게는 피하지 못하고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재주만 믿고 얌체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만 일삼는 사람들이 결국 화를 자초한다는 세상 이치를 말합니다. 오늘 사사기 12장의 주제어는 얌체입니다.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딸을 번제물로 희생시킨 후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에게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상대가 이방인이 아니라 동족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이 흔들리고 있으며 비록 입다가 길르앗에 사는 이스라엘 통치자와 지도자가 되었다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리에 계셔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공동체의 말로가 어떤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공치사의 맛을 보고 재미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입다 앞에 등장하여 말합니다. 내가 어째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만 가서 암몬 사람과 싸웠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로 태워 버리겠다라고 공갈과 협박을 했습니다. 기드온은 겨우 3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공갈과 협박에 비율을 맞추어 줬지만 입다는 이미 길앗, 므낫세, 미스바 등을 돌아다며 모집한 전투 경험이 풍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에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정작 도움을 청할 때는 거부했으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비난하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길르앗 사람들도 평소 에브라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참에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했으며 전쟁은 입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에브라임의 패잔명들은 요단강 서편 땅으로 넘어가기 위해 요단강 나루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에 먼저 도착해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쉽볼레를 말해보라고 해서 쉽볼레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죽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4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드온 시대 때 시작된 동족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훗날 베냐민군이 2만 5천 명의 죽음이 그 지파를 거의 멸종시키다시피 한 일을 감안할 때 에브라임 지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입다가 얻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져만 갑니다. 전쟁이 끝난 후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사사들 중 가장 짧은 기간 통치한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평안이 있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동족 상잔의 아픔을 갖게 된 이스라엘에게 평안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처럼 입다의 이야기도 엄청난 폭력적 이야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자는 이처럼 긴장된 분위기에서 독자들에게 숨 돌릴 겨를 주기 위해서 소사사 3명의 평화스러운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사사들의 숫자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훗 다음에는 삼갈, 요란했던 기드온과 아비멜렉 다음에는 돌라와 야일, 충격과 폭력이 난무했던 입다의 이야기 다음에는 입산, 엘론, 압돈 등 세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거친 숨을 고르며 다음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사사시대를 대표하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사사기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윤리적, 신앙적 결함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사역이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시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사시대가 매우 어두웠기는 하지만 평온하고 안정적인 때도 있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저자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 12명만 선별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제게 수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십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사기 12장 얌체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입다가 길르앗에 사는 이스라엘의 통치자,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과정에서 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계산과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여호와의 뜻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얌체입니다. 에브라임이 입다의 공적에 숟가락만 얹어 놓으려는 얌체와도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고 산다면 그것이 얌체인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염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염치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